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당시 고린도를 지배하던 네 가지 사회적 풍조였던 쾌락주의, 영지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리고 종말 사상 등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았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나를 지배할 사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였음을 생각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혼란한 가운데에 제기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말하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교회가 생긴 문제에 대하여 서면으로 문의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대답으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한 가까이라는 헬라어 하프토마이는 합법적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대답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말 사상의 배경 속에서 세상이 곧 내일 끝나는데 결혼보다는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더 좋다는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 진리가 아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서 만일 종말을 준비한다고 결혼을 하지 않고 대신 음행을 저지른다면 결혼해서 음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마치 결혼을 단순히 음행을 피하는 수단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당시 쾌락주의가 만연하던 배경 속에서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에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던 시대에 임박한 종말을 생각한다면 종말을 준비하여 혼자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더 좋겠지만 오히려 이 일로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며 살 바에는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대신 결혼을 했다면 3절에서 남편과 아내는 각각 그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페일레인데 채무의 빚을 말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부양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당시 남성 우월주의와 여자를 성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시대에 바울은 내가 결혼한 남자라면 너의 아내에 대해 채무감을 갖고 부양을 비롯한 책임감 있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자는 성적 놀이개처럼 피동적이었던 상황에 아내가 다할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한 아내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 풍조 중에 금욕주의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결혼해서 잘 살다가 영지주의에 잘못 빠져서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한 여자들이 남편과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들에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4절에서 금욕주의에 빠진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남편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한 몸이 되어 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나를 위한 도구로만 보게 되면 불행해지지만 내가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아름다워집니다. 따라서 바울은 서로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도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상대의 권리를 강탈해서 물리치지 말라라고 한 말인데 이는 너희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짓밟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방을 나눠 자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부부가 체질상 추위를 타는 자와 더위를 타는 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5절의 말씀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남편 혹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불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방에서 기거하는 것 자체도 못하겠다며 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되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연수원이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라도 얼마 동안은 하지만 곧 다시 합하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사단이 시험하여 넘어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혼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시하느라고 배우자가 어디 가서 외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내가 죄짓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6절에서 말하는데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나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에 따라 내가 상대를 위한 헌신의 도구가 되어 사랑으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우자에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